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3절. 아합이 엘리야의 물은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고하니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정녕 내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갖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 여기 보면 먼저 읽은 열왕기상 19장 22절에도 내일 이맘때란 말이 나오죠. 또 나중에 읽은 방금 읽은 열왕기하 7장에도 내일 이맘때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똑같은 내일 이맘때인데 그 말을 한 주체가 틀리다는 거예요. 열왕기하 7장에서의 내일 이맘때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그리고 오늘 열왕기하 19장의 내일 이맘때는 정말 하찮은 이세벨이란 여자 입에서 나온 말이에요. 똑같은 내일 이맘때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선포하신 내일 이맘때란 말은 소망이 넘치는 말입니다. 기쁨이 넘치는 말이에요.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살아났다는 소망의 말입니다. 같은 내일 이맘때인데. 그러나 오늘 이세벨의 입에서 나온 내일 이맘때는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움이 오고 낙심이 오고 좌절을 안겨주는 그런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이맘때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일 이맘때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사단이 말하는 내일 이맘때를 마음에 받은 사람은요, 두려움이 오게 돼 있어요. 누구나. 내일 무슨 일을 하는 거 아니야? 아니면 내일 무슨 사고라도 있는 거 아니야? 오늘은 괜찮아. 내일은 병 드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일 이맘때를 믿는 사람은 늘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사단이 세상을 통해서 주는 내일 이맘때를 들으면 괜히 걱정이 생겨요. 뭐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사단이 말하는 내일 이맘때라는 말을 듣거나 마음에 두게 되면 결국 낙심하고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엘리야는 참 유감스럽게도 사단이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통해서 말한 내일 이맘때,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엘리야가. 그러니까 안 무너질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지니까 한다는 짓이 자기 사명지를 떠나서 하나님 정해준 데가 있는데 광야로 도망을 가는 겁니다. 거기서 앉아 죽겠다는 말이나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원인이 뭡니까? 사단이 주는 내일 이맘때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일 이맘때, 이걸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가, 삶 속에도 어떤 환란이 있든 어떤 역경이 닥쳐오든 그러나 내가 살려면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 살아날 수 있어요. 사람이 하는 말이나 세상이 하는 말은요, 다 조종 세력이 사단이에요. 그래서 그 말을 들으면 그럴듯하게 들려도 심령이 살질 못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찌하든 그게 내 마음에 맞든 안 맞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소망이 생겨요. 그래 살아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일 이맘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야 오늘 희망 속에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러한 하나님 메시지가 우리 심령에 전달이 되면 그럼 우리 성공한 거예요. 일단 희망이 생겼으니까, 살아갈 근거가 생겼으니까. 이 세상 말을 듣게 되면 들으면 들을수록 염려가 생겨, 근심이 생겨, 걱정거리만 생겨.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어떤 환경 속에 기쁨이 생기고 평안이 오고 소망이 넘칩니다. 누가 됐든 지금 환경 여부에 관계없이 오늘 하나님 말씀에 소망을 두면, 들려지는 하나님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서 거기에 믿음을 구사하고 소망을 두면 내일은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낙심할 환경은 나한테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낙심하라고 말씀하신 적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광야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쳐 주시고자 했던 핵심 메시지가 바로 그겁니다. 내일 일은 내일 먹을 만나는 내일 떨어져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거 걱정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내일은 내일 먹을 만나가 틀림없이 떨어지니까 내일 염려하지 말라는 게 40년 가르쳐준 광야 교훈이 그거예요. 내일은 내일 또다시 희망의 태양이 뜬다.
아무리 슬픔 속에 잠이 들어도 태양은 또 뜨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 고달프고 슬픔이 많고 기쁨과 감격거리를 찾기가 참 어려운 세상이긴 하지만, 그러나 희망 가운데 살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오직 자나깨나 그분의 말씀만 우리가 믿으면 돼요. 그분만 바라보는 겁니다. 원래 믿음이 떨어지면요, 형편만 보여요. 맨 형편만 보입니다. 그럼 믿음이 들어오게 되면 계산이 떠나갑니다. 그렇죠? 예. 믿음이 들어오면 계산이 떠나가요. 근데 믿음이 떨어지면 형편만 보여요. 반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자녀들에게는 믿음이 절대적으로 중요한데, 그럼 그 중요한 믿음이 어디서 오느냐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계속해서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끊임없이 들어야 돼요. 왜? 세상 환경이 끊임없이 밀려오니까. 오늘 살고 내일 세상에 나가면 세상 환경은 또 있죠. 끝나지 않죠.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들은 계속해서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 그때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사단이 세상을 통해 들려주는 말은 들으면 들을수록 염려요, 근심이요, 걱정이에요. 아무튼 멀쩡히 잘 있다가도 세상에 사는 사람의 말이 내 속에 들어오게 되면 갑자기 그렇게 낙심이 오는 거야. 야, 이거 뭐 제대로 되는 거냐,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우린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교회에 와서 들었던 세상 말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씻어내는 그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 작업이 필요해요. 안 그러면 견디지 못해요. 세상은 계속 끊임없이 도전하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견디겠냐고. 환경은 끊임없이 오는데. 그래서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교회에 와서 들었던 세상 말들을 말씀으로 씻어내는 이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승천하시면 뭘 남겨놨습니까? 이 땅에 교회를 남겨놓으신 거예요. 말씀 듣고 교제하고 위로받으라고, 견디라고. 그래서 이 땅에서 승천하시면서 이 땅에 교회를 남겨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걸 어떻게 헤쳐나가겠는가? 아무튼 오늘 엘리야처럼 세상 말을 들으면 믿음이 약해지고 필연적으로 초라해집니다. 말씀 앞세고 나갈 땐 그렇게 당당하던 사람. 그래서 어떤 경우가 됐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야 이 거친 세상에 승리할 수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 뭐 어렵고 복잡한 것 같아도요, 너무 간단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그 문제 가지고 나가서 고하고 그분이 하신 말씀 들으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해답이 있어요. 그리고 맡기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어떤 시기로든지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믿어지는 사람에게 일을 하십니다. 열왕기상 19장 2절에서 4절.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정녕 내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자, 엘리야가 형편 때문에 무너지는 장면이 나왔는데, 그 이것과 관련해서 신약에서 한 가지 더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부터 35절. 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행하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에니야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가 중풍병으로 상 위에 누운 지 8년이라. 베드로가 가로되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가니라. 자, 이게 애니야란 여자가 나왔는데요, 8년 동안 중풍으로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낫겠다는 생각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아니, 며칠만 누워 있어도 그냥 막 무덤이 왔다 갔다 한다는데. 아마 이 사람 이런 생각 들 거예요. 아유, 하루라도 덜 고생하고 빨리 주님 품으로 가는 게 좋겠다. 아마 그런 생각했을 겁니다. 뭐 누구나 마찬가지죠. 중풍이 걸린 상태에서 1, 2년도 아니고 8년이나 그러고 있으면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베드로가 찾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니아라는 여자한테 와서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일어나라. 이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애니아가 두 가지 생각이 들겠죠.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우선 부정적인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내가 이 8년이나 누워있는데 8일도 아니고 어떻게 낫겠어.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래도 천지를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분이 고쳐주신다면 나을 수도 있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분인데. 그 두 가지 생각이 날 수 있는 거예요. 선택의 문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평소에 예배에 성공하고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들어서 축적된 사람은 말씀이 잘 받을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된 사람은 그런 말씀 들으면 웬 뜬금없는 소리야 이거. 그래가지고 환경을 이기질 못해 말씀이. 말씀이 환경인데 약한 게 아니라 그 사람 속에서 적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늘 예배에 성공하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말씀의 효과를 발휘해야 되니까. 우리 하나님 자녀들에게도요. 그분의 말씀만 들리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형편을 통해서 들려오는 사단의 음성도 함께 들릴 수가 있습니다. 사람인 이상 어쩔 수가 없어요. 살다 보면 사단의 음성도 들린다니까요. 나한테도 어떤 두 가지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된다는 하나님의 음성과 될 리가 없어 지금. 형편을 봐. 그런 음성이 들려온다니까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 두 가지 중은 누구나 들려오는데 누구의 음성을 듣느냐? 선택의 문제가 나한테 달린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가 달렸습니다. 근데 우리는 선택을 할 때는요. 하나님의 기준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잘 모르면 우리 선택이 하나님 생각하고 틀릴 수가 있어요. 창세기 15장 2절에서 4절.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온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후사 문제를 놓고 자기 정식 자녀가 지금 없는 거거든요. 이제 후사는 그 상속은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엘리에셀이라는 그 종이 있는데 아마 그 창세기 24장에 그 자기 그 이삭의 며느리 구하러 간 그 종 같습니다. 충성됐죠. 그 사람한테 상속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아니야. 내가 반드시 내 몸에서 난 후손을 통해서 주시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그냥 차선이라도 받겠다는 거고 하나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최선을 줄 테니까. 창세기 17장 17절에서 19절. 여기서 이제 우리 충돌이 일어날 수 있어요. 창세기 17장 17절에서 19절.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고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차선책이라도 달라는 거예요. 왜 차선책이라도 달라고 그럴까요? 기다리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기다리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첩을 통해서 난 아들이 이스마엘이라고 있는데 뭐 내 피가 어쨌든 섞인 사람이니까 그것을 만족할 테니까 거기다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뭡니까? No, 네 아내 사라를 통해서 정식 아들을 주겠다. 그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나 이때나 우리는 차선 체계라도 달라는 거고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것을 줄 테니까 기다리라는 거예요. 선택할 때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가능한 편법을 쓰지 말고 그분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게 좋습니다. 그분이 타협을 잘 안 하시니까. 두 분 다 타협 안 하시잖아요. 아브라함은 저 충성된 종한테 줍시다. 아니면 이스마엘도 반은 내 피가 섞여서 거기다 줍시다. 타협하는 거 아니야 지금. 근데 하나님은 전혀 그거 받지를 않잖아요. 아니다. 내가 정식으로 너에게 아들 통해서 정식 그 아들을 통해서 주겠다는 거예요. 좀 기다리면 그분이 예비하신 최고의 것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이리표 목사님 그 미국 가실 때 얘기를 몇 번 했는데요. 그 미국 가는 꼭 돈이 이제 필요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날 오전에 딱
그 오후에 출발하는데 누가 찾아왔더래요. 그래가지고 미국에 있는 자기 아들에게 그 유학가 있는데 달러를 인편으로 전해주면 그 수고비로 돈을 주겠다고 그랬는데 그 제안해 놓은 돈이 이 목사님 필요한 돈하고 딱 맞더라는 거야. 딱 맞더라는 거야. 근데 뭐가 문제냐? 당신 불법입니다. 그게. 달러를 인편으로 보내는 게 외환 받출법이 금지법이 있을 때거든요. 우리나라 외화가 딸릴 때라. 그게 불법이기 때문에 법을 어기게 되는 거예요. 그거 이제 하게 되면. 그래서 돈 금액도 딱 맞고 필요하기도 하고 받고 싶은 마음이 여기까지 왔지만 그게 불법이니까 그 목사가 불법을 해서 되겠어요. 그래서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오후 사서함에 가니까 우편안으로 누가 보내는지 미국에서 하는데 꼭 필요한 만큼의 금액이 들어왔더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내 속에 얼마나 믿음이 생기는지 그 목사님 말씀 듣는데 내 마음속에 믿음이 막 생기는 거야. 야, 기다리면 저렇게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딱 맞게 역사하시는구나. 그게 그냥 막 믿어지더라고. 오늘 애니야라는 여자도 일어나 내 자리를 정리하라는 말씀이 들려왔을 때 그 말씀 그대로 믿어줬다면 이제 나았으니까 일어나서 자리를 정돈을 해야지 라고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사단의 음성이 들렸다면 낫기는 뭐가나 천문가인 의원들도 안 된다는데 애니야가 사단의 말을 들어서 그렇게 쉽게 날 것 같았으면 벌써 나왔지. 이렇게 8년이나 내가 누워 있겠어? 라는 마음이 이제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 됐든 간에 사단이 주는 생각에 동의하면 그는 중풍병자예요. 영적인 중풍병자. 몸은 움직여도 마음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불신이라는 게 들어오게 되면 그것은 영적인 중풍병이 된 겁니다. 열왕기상 19장 3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언제는 말씀만 바라보고 가던 사람이 갑자기 형편을 보고 그리고 애니야도 봐도 형편을 보는 순간에 그 영적인 중풍병이 든 거예요. 아무 일 못하는 거예요. 팔다리 멀쩡하게 있는데 그 하룻밤새 도망가서 그래 국경 끝까지 가면서 그럴 힘을 있으면서 영적으로 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중풍병자예요. 육신의 힘은 쓰는데 영적인 힘을 못 쓰는 거예요. 형편을 보게 되는 순간 여러분의 나라 똑같습니다. 몸은 팔다리는 움직이는데 영적인 힘을 전혀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중풍병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중풍병 걸린 사람 일 시킬 수 없어요? 아무리 급해도 중풍병 든 사람에게 일을 맡길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못 인정한 게 아니고 여태 일 잘했는데 여태 일 잘했어도 중풍 들어 누워있는 사람 일을 시킬 수는 없잖아요. 중풍 들어 누워있는데 뭐 밥해라 무슨 물 떠와라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건강한 엘리사를 새 일꾼으로 세우시는 겁니다. 중풍병 걸린 사람에게 일 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누가 됐든 간에 육신의 중풍병을 고치기 전에 그 마음의 중풍병부터 고치길 원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순서를 바꿔요. 어떻게 합니까? 육신의 병부터 고쳐요, 빨리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마음의 병이 고쳐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되려면 먼저 내 마음부터 바꿔야 됩니다. 마음부터 바꿔야 돼요. 나는 안 돼도 예수님이라면 능히 하실 수 있다는 생각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마음의 중풍병부터 고쳐져야 그래야 그 다음 진도가 나가는 거예요. 마음이 먼저 낫고 또 마음이 먼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 실제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9장 33절에 34절. 거기서 애니야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가 중풍병으로 상위에 누운 지 8년이라 베드로가 가로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네. 이걸로 볼 때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자리를 정돈한 거죠. 네. 비록 8년이나 중풍병에 누워 있었지만 하나님 말씀 그대로 받으니까 그 순간에 앓고 있던 중풍병이 어떻게 됐습니까? 한 방에 하나님 말씀이 역사가 있다 보니까 사단은 계속해서 뭘 방해합니다.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들은 말씀이 마음에 있지 않게 하는 거예요. 자꾸만 환경을 막 들이대면서 눈에 보이는 형편을 통해서 하나님 자녀들을 영적인 중풍병자 만들려고 온갖 수법을 다 쓰는 거예요. 온갖.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든 말씀을 들어야지. 자꾸 생각을 하나님 말씀을 차단시키려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하나님 말씀을 받으려고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고 아멘 되어지면 마치 링거액이 튜브를 통해서 우리 몸에 들어오듯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으로 들어옵니다.
그 말씀이 몸에 퍼지는 순간 일을 하기 시작해요. 지금 어떤 형편에 있든 앞으로 살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든 우선 먼저 할 일이 뭐냐? 내 생각 속에 오직 하나님 말씀만 남게 하는 겁니다. 형편은 걸러내고. 그래서 의사도 못 고친다는 병을 어떻게 고쳐? 라는 생각이 들어오면 우리 예수님이 낫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예수님 무법통이라고 그러셨는데, 만병의 의사라고 그러셨는데, 이렇게 주장을 하고 선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편에 확실하게 마음을 정하면 그럼 그때부터 되어지는 믿음이 옵니다. 곧 이어서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요. 늘 말하듯이 우리는 그냥 마음 하나 정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무슨 능력이 있나요? 마음 하나 정하는 거예요. 선택만 하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사역 중에 임재가 있는데 간단히 말하면 그것도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가만히 누워서 기다리는 거예요. 원리가 그겁니다. 그럼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맞춤복으로 하시는 거죠. 자, 룻기 3장 7절에서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룻기 3장 7절에서 13절.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서 가서 노젓가리 곁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 사람이 놀라 몸을 돌이켜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웠는지라. 가로되 내가 누구뇨?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시녀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소서. 당신은 우리 기업을 물을 자가 되미니이다. 가로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빈부를 물러나고 연소한 자를 좇지 아니하였으니 너의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내 딸아 두려워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내 기업을 물을 자나 물을 자가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코자 아니하면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울지니라. 자, 그래서 아주 굉장히 곤란한 문제가 벌어졌는데 이걸 어떻게 말을 하기 좀 어렵잖아, 그죠? 남이 남자 누운 밤에 들어가서 이불을 들치고 들어갔는데 누가 보게 되면 어떻게 해명할 거냐고 말이야. 근데 보아스가 하는 말이 그거야. 가만히 누워 있으라는 거야. 그럼 내가 뒤처리까지 다 할 테니까. 인생의 고난과 역경 중에 있는 룻이 보아스 옆에 누워 있으니까 누웠던 보아스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부터는 룻은 평안히 누워 있고 그의 모든 골치 아픈 일은 보아스가 일체를 다 해결하는 거예요. 그 보아스가 우리 주님이시라고요. 우리 맡기면 그분이 일하시는 거예요.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저런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주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룻기 3장 16절 18절. 룻이 시모에게 이르니 그가 가로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룻이 그 사람의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고하고 가로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모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이에 시모가 가로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되는 것을 알기까지 가만히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날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 여기 18절에 보면 이 시모가 가로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되는 것을 알기까지 넌 가만히 좀 있어 그냥. 그 사람이 보아스 되시는 주님이 오늘날 이 일을 성취하기까지는 쉬지 않고 일할 테니까 너는 그냥 나서서 산독 깨지 말고. 보아스가 일하는 동안 룻은 가만히 앉아서 보아스가 하는 대로 맡겨두라는 거예요. 부탁은 어려운 부탁이 아닌데 이게 가만히 있기가 힘들어요. 원래. 부탁은 어려운 부탁이 아니잖아요. 가만히 있으니까 어려워요 그게. 근데 이게 또 가만히 있는 게 쉬운 게 아닌 거예요. 괜히 나서다 일 복잡하게 만들고 가만히 잠잠히 있으라고 그랬는데 뭐라고 다니면서 얘기하고 이게 간지러워서 못 견디는 거예요. 보아스가 열심히 일할 때 무슨 어떻게 해야만 그 혜택을 볼 수 있는가 방법을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거죠. 시어머니가 멋있는 시어머니죠. 며느리가 이제 이 혜택을 봐야 되는데 네가 보아스가 일하는 동안 너는 어떻게 해야 돼 하는 거 다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얘기해 주는 시어머니도 중요하고 따르는 며느리도 중요한 거죠. 약 지어주는 사람도 중요하고 먹는 사람도 중요하고. 한마디로
창세기 16장에서 아브라함처럼 사라처럼 하나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사고 치는 일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근데 룻은 사실 자기 해명하고 싶겠죠. 나 그게 아니었고 사실 하면서 나 그런 여자 아니라는 거 하면서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그냥 이미 많은 날을 기다렸다고 생각되면 조금 더 기다리셔야 됩니다. 우리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 15절.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히브리서 6장 18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전능이란 말이 그 말 아닙니까? 뭐든지 능하다 그 말이죠. 안 되면 능이 아니지. 한 가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분이야. 거짓말을 하지 못해. 그분이 해놓으신 말은 내가 언제 그랬냐, 그거 진짜 믿었냐, 이걸 못하시는 거예요. 그건 본인을 부인하는 거니까, 자신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반드시.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내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그러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도 마찬가지의 원리가. 여리고성은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괜히 들내지 말고 떠들지 말고 원망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한테 주어진 명령이에요. 근데 그거 하기가 참 쉽지가 않은 거예요. 뭘 얘기하고 싶어 그렇게. 되는 일이야 안 되는 일이야 하면서 그냥. 우리 그게 힘든 거야.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거예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외치라 하는 날에 아멘만 하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까지 외치지 말고 들리지 말고 떠들지 말고 입에서 아무 말도 내놓지 말아라. 그때 말 나와봤자 부정적인 말입니다. 그럼 그분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신다는 거예요. 최고의 방법은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가만히 잠잠히 있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실 때 우리가 할 일은 불평이나 불만이나 일체 부정적인 말을 입에 내지 않는 거예요. 그것만 되어지면 하나님 큰일 하십니다. 그 나머지 일은 오늘 루처럼 보아스 대신 주님께서 책임지고 일해 주셔요. 어떤 일이든 불만 불평만 벌써 할 게 아니라 먼저 할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애쓰시는 주님께 대해서 감사를 올려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리고 박수를 쳐드리고 그럼 주님께서 더 일하시거든. 우리를 위해서. 그게 비결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예, 아멘. 하면서 가만히 잠잠히 우리 하나님 앞에서 가만히 잠잠히 이 원리를 잘 알아야 됩니다. 누가 됐든 형편 대신 하나님 말씀과 약속을 붙잡으면 불신이라는 중풍병에서 노임을 받습니다. 엘리야가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죽게 만들겠어요 그래. 근데 그걸 그래 알아 도망간다고 그냥 형평만 보고 그래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 뒤부터 인생에는 말씀의 세계, 주님의 세계가 열립니다. 하나님 말씀 바라보고 있으면 믿음을 가지려고 애쓸 게 아니라 어느 것이 하나님 말씀이고 어느 것이 내 생각인지 그것만 구별하면 돼요. 믿음을 가지려고 애쓸 필요가 없고 믿음 어떻게 가져요? 애쓸 필요가 없어요. 어떤 것이 하나님 말씀이고 어떤 것이 내 생각인지 그것만 딱 구별하면 돼요. 생각은 내려놓고 말씀 따라가면 돼요. 그럼 믿음은 저절로 생깁니다. 형편 속에서 사단이 주는 생각을 빼버리면 말씀만 남아요. 그럼 그 말씀이 약속이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바라는 그것이 실상으로 임하는 거예요. 최종 결론은 그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박수 올려드립니다. 열왕기상 1장 48절부터 51절까지. 이르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내 위에 앉을 자를 주사 나로 목도하게 하셨도다 하셨나이다 하니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간지라.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 뿔을 잡으니 혹이 솔로몬에게 고하여 가로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 뿔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날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네, 마찬가지입니다. 아도니아라는 사람이 자기 스스로 나서서
말씀도 없는데 스스로 왕이 돼가지고 양을 잡고 소 잡고 막 잔치를 벌렸어요. 되는 것처럼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 다윗 왕이, 진짜 왕이 그 입으로 솔로몬이 왕이다 이렇게 한마디 해버리니까 일순간 상황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 누구 말이 중요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편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형편은 다 넘어갔어요 지금요. 막 거기 손님도 거의 다 모였고 그 다음에 또 그냥 뭐 잔치도 벌렸고 다 그냥 뭐 왕 되는 분위기였어.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형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왕인 다윗이 병들어 누워있건 말건 그 입으로 내가 인정하는 왕은 솔로몬이다. 그 말 한마디 하니까 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뭐 싸울 생각도 안 하고. 왕이 진짜 왕이 한번 선포를 하니까 가짜 왕 아도니아와 함께 있던 사람들은 다 도망가 버렸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막 기고만장했는데 제단 불을 잡고 살려주세요. 네. 예. 가련하게 됐죠. 우리 하나님 자녀들은 눈앞의 환경이 어찌됐든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가 이게 중요한 거야. 누가 뭐라고 하든 세상에 누가 뭐라고 하든 신경 쓸 거 전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왕이신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결정하시는가. 진짜 왕의 말 한마디에 모든 운명이 바뀐다는 걸 알아요. 우리가 예수님 왕으로 삼으면 그때부터는 그분의 말 한마디 모든 운명이 바뀌어버립니다. 그 아도니아가 아무리 꾸미면 뭐예요? 진짜 왕이 말 한마디 바뀌어버리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러는데 이 내 아버지는 남성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여기 아버지라는 것은 보호자를 뜻합니다. 애들이 학교 와서 유리창 째면 보호자 모셔오라고 그러죠. 보호자가 책임지는 거 아니에요? 책임질 때 아버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아무튼 우리 환경이 어찌됐든 예수님만을 왕으로 섬기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만 사모하면 모든 것은 형편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환경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아도니아가 맘모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말씀대로 됩니다. 우리는 환경을 이기는 용사가 되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에서 8절.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자, 이거 보면 낙심해가지고 낙심한 원인이 뭡니까? 형편을 보니까 내일 이맘때 하나님의 내일 이맘때를 믿어야 되는데 그리고 오늘의 형편에 관계없이 일어날 수 있는 건데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말한 걸 믿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무너진 거죠. 도망가가지고 로뎀 나무 밑에 앉아 자는 거야. 누워서. 엘리야가 지쳐서 바로 누워있을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생명의 양식과 물을 공급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직접 와서 어루만져 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엘리야가 그것을 먹고 새 힘이 나서 40주 40야를 행할 수 있었다 그랬거든요. 정 힘들면 그 엘리야처럼 누워서 하나님 일하심을 기다려요. 그럼 하늘로부터 새 힘을 넣어주십니다. 단 그때도 여전히 주의할 것은 그냥 가만히 잠잠히 하나님이 일하심을 기다려야지 잠잠히 그분만 일하심만 기다려야지 자꾸 말을 하면 안 돼. 오늘 엘리야처럼 죽겠느니 살겠느니 뭐 나만 남았느니 그런 필요 없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말을 부정적으로 하면 기도 응답도 부정적으로 와요. 말이 곧 기도니까. 누구든 역경 속에서 말을 부정적으로 해버리면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떡과 그 물 한 병이 그만두라는 퇴직금이 될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오늘 엘리야처럼. 엘리야는 그게 퇴직금이 돼버렸어요 사실. 기껏 일하고 떡 한 족하고 물 한 병 퇴직금으로 받고 그만두기는 너무 좀 억울하잖아요. 그죠? 힘들면 그냥 주님 품에 누워는 있되 자꾸 이러쿵저러쿵 부정적인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불신을 말을 하면 그게 퇴직금이 돼버리는 거예요. 떡 한 덩어리하고 물 한 병이. 말을 하려면 감사의 말을 해야 되고 소망의 말을 해야 되고 하나님 일하심에 대한 희망의 말을 해야 되고 그러면 점점점 빛이 나고 점점점 힘이 들어가고 점점점 하나님 일하심이 열립니다. 그게 자신이 없으면 아예 잠잠히 가만히 있는 게 제일 좋아요. 할렐루야. 하나님 박수. 네.